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늙었다. 그도 세월이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불을 몇 겹씩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인이신 왕을 위해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하여 왕 옆에서 시중들게 하겠습니다. 그 처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면 왕께서 기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매혹적인 처녀를 물색하다가 수넴 사람 아비삭을 찾아 왕에게 데려왔다. 그 처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가 왕 옆에 머물며 시중을 들었으나 왕은 그녀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우쭐대며 말했다. 내가 다음 왕이다. 그는 전차와 기병과 호위대 50명을 앞세우고 다니며 세상의 주목을 끌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완전히 버릇없는 아이로 길렀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아주 잘생겼고 서열상 압살롬 다음이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했는데 그들이 그의 편에 서서 힘을 보탰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개인 경호대는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 후에 아도니아가 로겔셈 근처에 있는 소엘렛 바위 옆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고 양과 소,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그는 자기의 형제들 곧 왕자들과 지위가 높고 영향력 있는 유다 사람을 모두 초청했으나 예언자 나단과 분하야와 왕의 경호대와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가서 물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은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서두르십시오. 당신과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다윗 왕께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께서는 제게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을 것이요 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돕겠습니다. 바세바는 곧바로 왕궁 침실로 왕을 뵈러 갔다. 왕은 아주 늙어서 아비삭이 옆에서 시중 들고 있었다. 바세바가 엎드려 절하며 왕에게 예를 갖추자 왕이 말했다. 무엇을 원하시오? 바세바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게 약속하시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을 것이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내 주인이신 왕은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가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솔로몬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모든 눈이 왕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누가 내 주인이신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나 보려고 왕께 향해 있습니다. 왕께서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을 것이다 하셨습니까?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가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지휘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초청하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며 아주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청받지 못했고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주인이신 왕께서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실지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다윗 왕이 바세바를 다시 안으로 들이시오 하고 명령하자 바세바가 들어와 왕 앞에 섰다. 왕은 엄숙히 약속했다. 나를 온갖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 것이요.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왕위에 앉을 것이요. 오늘 당장 그렇게 하리다. 바세바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공손히 왕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했다. 내 주인인 다윗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다윗 왕이 말했다. 사독 제사장과 예언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들게 하라. 그들이 왕 앞에 나아왔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다. 내 신하들을 모으고 내가 타는 왕실 노새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태워 기온까지 행진해 가시오. 거기 이르거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오. 그런 다음 순양 뿔라파를 불어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고 그를 수행해 오시오. 그가 궁에 들어가서 왕좌에 앉고 내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것이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소.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을 지지했다. 옳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신 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왕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고 그의 통치를 내 주인이신 다윗 왕의 통치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경호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함께 기온으로 행진해 갔다. 제사장 사독은 성소에서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부었다. 그들은 순양 뿔라파를 불고 한 목소리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 모든 백성이 함께 축하하며 연주하고 노래하자 그 소리가 온 땅을 울렸다. 아도니아와 그를 수행한 손님들이 대관식을 마칠 즈음에 그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순양 뿔라팔 소리를 듣고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갑자기 나타났다. 아도니아가 말했다. 어서 오게. 그대처럼 용감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께서 조금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왕께서 그의 주변에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두었고 그들은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고 지금 행렬이 노래하며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성안이 온통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들이 와서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통치를 왕의 통치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은 죽음을 맞이할 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왕위를 계승할 자를 주셨고 내가 살아서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도니아의 손님들이 크게 놀라 거기서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성소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붙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며 성소에 들어가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말했다. 그가 충신으로 밝혀지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지만 그에게 악이 있다면 죽을 것이다. 솔로몬이 그를 불러들이자 사람들이 그를 제단에서 데려왔다. 아도니아가 와서 절하며 왕에게 이해를 갖추었다. 솔로몬은 집으로 가라하며 그를 돌려보냈다. 5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십시오. 그 누구도 다시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할례를 받고 여타의 율법 체계에 굴복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애써 쟁취하신 자유라는 선물은 사라지고 맙니다. 거듭해서 경고합니다. 할례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삶의 유익을 율법이라는 종의 삶의 의무로 바꾸는 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의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활동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의 만족스러운 사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교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의 길에 끼어들어서 여러분을 참된 복종의 길에서 멀어지게 했습니까? 그러한 탈선은 애초에 여러분을 경주로 불러주신 분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약간의 누룩이 순식간에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이 변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을 흔드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마스쿠스 길에 들어서기 전에 그랬듯이 지금도 계속해서 할례의 방식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내가 지금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내가 그 낡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따금 십자가를 언급한다면 아무도 기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처럼 물에 물 탄 듯한 메시지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할례에 집착하여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은 아예 끝까지 가서 거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유가 자라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핥히면 얼마 못 가서 서로가 파멸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값진 자유가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조언은 이러합니다. 자유롭게 살 때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복돋아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스러운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영을 거스릅니다. 자유로운 영은 이기심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생활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런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에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와 같은 삶을 자라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하내동하는 삶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상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모자라기라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훨씬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32장 용과 같았던 이집트의 죽음. 12째의 12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를 두고 에가를 불러라. 그에게 말하여라. 너는 내 자신을 만방을 휘젓고 다니는 젊은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코를 씩씩거리며 사방으로 몸을 뒤틀며 다니는 바닷속의 용과 같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향해 나의 그물을 던질 참이다. 많은 민족들이 이 일에 동참하리라. 나의 예인망으로 너를 잡아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를 빈 들판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치고 까마귀와 독수리를 불러 푸짐한 썩은 고기 파티를 벌이게 할 것이다. 내가 세상 전역에서 들짐승을 불러 내 창자를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이 산 저 산에 내 살점을 떨어뜨리고 골짜기마다 내 뼈들을 흩뿌릴 것이다. 온 땅이 산꼭대기까지 내 피로 흠뻑 젖고 모든 도랑과 수로에 내 피가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워 없애는 날 하늘에 휘장을 쳐서 별들을 가릴 것이다. 구름으로 해를 뒤덮고 달빛을 꺼버릴 것이다. 내 위에 하늘 광채도 모두 꺼버려 내 땅을 암흑에 빠뜨릴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너로 낯설고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날 내가 온 세상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충격에 빠지고 왕들이 보고 바들바들 떨리라. 내가 칼을 흔들면 그들의 몸도 벌벌 떨 것이다. 내가 꼬꾸라지는 날 그들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벌벌 떨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바빌론 왕의 칼이 너를 치러 오는 중이다. 내가 용사들의 칼을 이용해 너의 교만을 쓰러뜨리겠다. 가장 잔인한 민족을 이용해 이집트를 바닥에 꼬꾸라뜨리고 그 허세와 건방을 박살낼 것이다. 강가에서 풀을 뜯는 가축들을 모조리 내가 쳐 죽이리라. 다시는 사람의 발이나 동물의 뿔이 물을 휘저 흐리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샘물과 시냇물을 깨끗게 하고 그 강을 맑고 유유히 흐르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이집트를 다시 광야로 돌려놓고 그 풍부한 생산물을 완전히 거덜내고 거기 사는 모든 자를 쳐 죽이면 그제야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에가다. 불러라. 문민족의 딸들아, 이 에가를 불러라. 이집트와 그 거드름에 죽음을 두고 에가를 불러라. 주 하나님의 포고다. 12째 첫째 달 15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거드름 피우는 이집트를 보며 한탄하여라. 그를 제갈 길로 보내라. 이집트와 그의 딸들, 그 오만한 민족들을 지하로 속히 보내라. 죽은 자가 묻혀있는 나라로 내려보내면서 말하여라. 너는 내가 높다고 힘있다고 생각하느냐? 지하로 꺼져라. 그 부정한 무덤 속 이교도들과 함께 거기 누워있어라. 그는 전쟁터에서 살해된 자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질 것이다. 칼이 뽑혔다. 저 허세 부리던 자를 끌고 가서 없애라. 지하에 가면 죽어 묻힌 자들 중에 유명 인사와 부하들이 그들을 반겨주리라. 이교 무덤에 온 것을 환영하오. 전쟁 희생자 대열에 합류하시오. 그곳에는 아시리아와 그 무리가 묻혀있고 온 나라가 공동묘지를 이루고 있다. 아시리아의 무덤은 지하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다. 사방에 무덤을 이루고 있는 그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살해된 자들로 한때는 산자들의 땅에 공포를 일으키던 자들이다. 교만하게 짝이 없던 엘람이 거기 있다. 공동묘지를 이루고 있다. 모두 전쟁터에서 살해된 자들로 죽은 자들과 함께 이교 무덤에 내던져졌다. 한때는 산자들의 땅에 공포를 일으키던 자들이지만 지금은 무덤 속에서 다른 자들과 함께 자기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엘람은 이제 허세 부리다가 죽은 자들이 모인 번화가다. 전쟁터에서 도살된 자들의 이교 무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한때 산자들의 땅에 공포를 일으키던 그들이지만 지금은 땅속 깊은 곳에서 다른 자들과 함께 자기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구역에 있다. 교만하기 짝이 없던 메섹과 두발이 거기 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모인 부정한 구역에서 공동묘지를 이루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도살된 자들과 함께 거기 내던져졌다. 산자들의 땅에 공포를 일으키던 자들에게 주어진 응분의 대가다. 이제 그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다른 자들과 함께 자기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그들은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구역에서 다른 영웅들과 떨어져 있다. 갑옷을 갖춰 입고 칼로 머리를 개고 방패로 뼈를 가린 모습으로 무덤에 들어온 고대의 거물 장수들, 산자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리던 그 영웅들과 떨어져 있다. 그리고 너 이집트는 다른 모든 이교도들과 함께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의 구역에 있는 이교 무덤에 내던져질 것이다. 에돔이 그의 왕과 제후들과 함께 거기 있다. 위세를 떨치던 자들이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다른 자들과 함께 이교 무덤에 내던져졌다. 북방의 제후들이 모두 거기에 있다. 시돈 사람들도 거기에 다 와 있다. 모두가 잔인하고 포악하던 그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퍼뜨렸던가. 자기 수치를 들고 지하로 내려와 전쟁터에서 살해된 자들과 함께 부정한 지역에 내던져졌다.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 다른 자들과 함께 자기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바로는 그들 모두를 만나게 될 것이다. 허세부리는 그 늙은이 거기서 동무들을 만나고 반가워하리라. 바로와 도살당한 그의 군대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그를 이용해 산자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렸고 이제 칼에 맞아 죽은 자들과 함께 그를 이교 지역에 내다버릴 것이다. 바로와 그가 자랑하던 것들 전부를 던져버릴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80편 아삽의 시.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의 양떼 요셉 자손을 모두 모으소서. 주님의 눈부신 보좌에서 광채를 비추셔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로 하여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게 하소서. 침대에서 일어나소서. 충분히 주무셨습니다. 늦기 전에 서둘러 오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불과 유황을 구하는데도 언제까지 휴화산처럼 연기만 뿜으시렵니까? 주께서는 눈물이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시고 짭짤한 눈물을 양동이로 연거푸 들이켜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친구들에게 놀림거리로 만드시니 원수들이 날마다 조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주께서 어린 포도나무 한 그루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오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뽑아 없애고 주님 소유의 포도원에 심으셨음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좋은 땅을 마련하시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포도나무가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 우뚝 솟아 산들을 덮으니 거대한 백향목도 그 앞에서 난쟁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가 서쪽으로 바다까지, 동쪽으로는 강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의 포도나무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들어와 포도를 따고 멧돼지들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짓밟으며 남은 것을 생쥐들이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무슨 일인지 잘 살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소서. 주께서 정성껏 심으시고 어린 모종 때부터 기르신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소서. 감히 그것을 불태운 저들을 노려보고 죽음을 안기소서. 주께서 가장 아끼시던 아이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 자랄 때까지 친히 키우신 아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으니 우리 폐에 생기를 불어넣어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 부르게 하소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돌아오소서. 주님의 복되고 환한 얼굴빛 비춰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이다.